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랑남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우리 성탄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첫 시간을 열어 성탄의 기쁨을 다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처소에 있지만 그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며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영광으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22장으로 우리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탄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50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 또는 성경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또 전화도 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새로 부임한 고판선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신 각 가정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그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 이하는 8장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제목을 하려고 얘기하면 승리의 찬가, 사랑의 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한 그 확신,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들 때, 또 불안할 때, 염려가 될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게 되고 특별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힘주어 읽게 됩니다. 묵상하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좀 독특한 점은 의문문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문문의 형태를 빌어 이야기하면서 더욱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의문문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문문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다 한번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물론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문문은 34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네, 잘하셨습니다. 앞절인 33절을 보시면 예전 성경에는 송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 고발하리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우리를 감히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묶이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다.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미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이미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의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는 그 죄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문은 말씀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반쪽이 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생겨날 정도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35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같은 삶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영원히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 없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곤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 이런 것을 다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도살당할 양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머릿속에 각인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온 고난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결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반드시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계속하여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크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더더욱 위축되고 예배가 제한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을 때에 그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요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승리, 승리,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풀어놓으면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실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방금 읽으신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은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다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외에 또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이런 질문, 의문문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에 얻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선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귀중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죠.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이미 무한대이지만 그 이상의 은혜를 이 성탄 속에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구유 위에, 마국간 구유 위에 오신 아기 예수, 그 마국간 위에 곧 그 구유 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영상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38절) 이하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저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밤이고 낮이고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항상 몰려오고 돈 내놔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며칠씩 우리 방을 또 차지하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웠을 때에는 쌀을 살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남들도 눈을 피해서 부끄럽다고 밤에 봉지쌀을 얻으러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엔 소풍 갈 여비가 없을 거라고 담임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밤에 숙직실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용돈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은혜의 일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적이 제가 아주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곧잘을 뭐 어느 정도 했지만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내내 또 장학금을 받고 때로는 학비 보조를 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받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대학 시절과 또 대학원 시절까지도 그 은혜들이 계속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저를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잘 알기 어려우실 것입니다만 제가 덩치가 조금 큽니다. 이러한 큰 덩치를 이루기까지는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음식들이 끊이지 않고 여러 손길을 통해서 공개되고 대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특히 제가 살아온 것이 과연 요행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아니면 우연으로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그때마다 있었고 우연히 매번 장학금과 학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었고 우연히 매 끼니마다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졌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큰 체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우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연히 사랑 담은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로 오게 되었을까요? 저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또 계시지 않는다고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사랑 담은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 성탄 아침에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앞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 아침에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가슴을 쫙 펴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담과 실패와 또 좌절과 고독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승리의 기쁨은 사실은 우리 같은 존재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받을 수가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넘쳐나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탄절, 그리고 그런 연말, 그리고 그러한 새해를 준비하시기까지 그런 삶이 승리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성탄 아침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며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가 되어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며 자라가며 성숙하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원히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승리자로서, 은혜를 받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임하게 된 고판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껏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을 향해서 가시던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함께 동행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대면하여 볼 기회도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곧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겠지만 그것으로 좀 충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빨리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예배하며 경건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보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체험하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면서 우리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가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온 땅 가운데에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담은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 위에 또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